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짝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교회를 부탁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교인들, 신자들,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명이죠. 평신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평생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 다녀주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해주고, 목사야 대가 내놔, 이런 식이야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목사를 위해서 이제 일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디모데나 디도에게 뭐라고 하셨겠어? 내 종을 부탁한다. 한 지체가 되어서 그의 부족함을 섬겨라.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는 아멜렉 군대를 이겼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갖고 그 팔밑에 돌을 싸가지고 부축을 해줬지. 이것처럼 주의 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보냈단 말이지. 근데 자기들이 할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한테 사명, 평신도 사명, 소명을 받아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죠.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죠.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매일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그 사명, 소명, 주의 종을 부탁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임무, 이거를 하루마다 확인을 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했나 안 했나 예수 얼굴빛 저울에 확인을 하고 하루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능력을 받아갖고, 어제는 예수님 이 일을 보여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예수 앞에서 각자가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지, 예수하고 짝된 사람들이지. 근데 예수하고 남남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다녀주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얼마나 조그만 일하고도 자기 가치를 부여하고 대단한 체하고 그러지. 그거는 예수님 앞에 내 종을 부탁해 라는 말씀도 못 들었고 내 교회를 네가 책임져라 하는 소명도 사명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예수님과 한 짝이 아니에요.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그냥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섬기는 것 같아도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어떻게 심판대앞에 설 거야? 큰일 나는 거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이제 그 평신도들이, 집사 또는 권사, 장로들이 각자 예수님께 이렇게 소명을 받고 임무를 받는데 또 이제 사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확인시켜준다. 내 임무는 이거야.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사명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응? 아이들이 제 나이에 그 지적인 행동을 보이질 않으면 그걸 발달장애라고 그래.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임무와 소명과 사명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일 확인해야 거든.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내게 주신 교회를 예수님 짊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무익합니다.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완전히 내가 예수님 맡기신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교회 현재 당면한 문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갖고 예수님 다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짐을 짊어지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하나 기도의 응답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도 그걸 안 해. 어떻게 예수 앞에 만달라는지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어. 왜? 예수님께서 너 빨리 와라. 너 가야 되는데 안 가. 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 이 교회를 부탁한다든지 내 종을 부탁한다든지 뭐 이런 평신도 사명 소명 그 다음에 그 직분 임무가 있어. 이 교회 보내신 임무. 그거를 받아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거든. 근데 그런 기도가 없어. 그저 있으면 자기 아픔밖에 없어. 교회 청소 안 하고도 얼마나 생생내는지 몰라. 그냥 빗자루 이거 뭐야 걸려가지고 그냥 서서 슬슬 닦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일 때 오래 참아야지. 예수님이 참으시니까. 언제 뭐 예수님 만나서 사명도 받고 소명도 받고 직분도 받고 임무도 받고 책무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죽도록 충성하겠지 하는 기다림. 그게 목회자의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거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한테 없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함의 샘물이 되셔서 끊임없이 원천의 복에서 그 거룩함의 힘이 그 본질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눈으로 나와서 눈이 거룩해지고 귀로 나와서 귀가 거룩해지고 코로 나와서 코가 거룩해지고 온 땅구멍으로 나와서 온몸이 거룩해지고 손, 발로 다 거룩함이 나와서 얼마나 거룩한 힘이 막 쏟아져 나오냐면 그 사람 10m 반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해. 또는 100m 이런 식으로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서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거룩함의 샘물이 돼갖고 영혼력의 더러움을 다 몰아내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거든. 근데 그 영혼력의 더러움, 이 더러움을 예수의 거룩함만이 그걸 간파를 해. 빛은 어둠을 탁 드러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것을 확 드러내고 확 쫓아내고 신자 성도들은 예수의 거룩함을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혜택을 얻는 거야. 그래갖고 세상과 짝하자라는 거지. 세상의 어둠을 다, 세상의 더러움을 다 버린다. 영혼육의 음란을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함이 내 속에서 원천이고 샘물처럼 막 솟구쳐 나오고 강물처럼 나오든지 시냇물처럼 나오든지 바닷물처럼 나오면 그 사람 주변은 그렇게 돼. 그러면 목사도 거룩한 샘을 갖고 있고 장로도 거룩한 샘을 갖고 있고 또 권사도 거룩한 샘, 신자들 다 갖고 있고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뭉치면 그 거룩함의 샘물이 얼마나 많아, 그지? 100명이면 100개라고. 그럼 거기서 그게 솟아나와서 그 거룩함이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영혼력의 더러움을 금방 간파해서 쫓아내버린다고. 그리고 그 더러움이 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더러움이 잠시 동안 내 몸을 가지고 장난을 쳤나이다 하면서 막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들 속에도 다시 이제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퍽퍽퍽퍽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또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건지 예수하고 짝하고 사는 건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들어가면 영혼력의 더러움을 다 내다버린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잖아. 예수의 그 원천의 복, 거룩함이 계속 솟구쳐 나와야 돼. 어제 내가 거룩했는데 오늘 더러우면 원천의 복이 없는 거야. 탐없이 솟구치는 그 원천의 복을 구해서 받아야 돼. 예, 그 거룩함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돼. 어제 깨끗하게 살았는데 오늘 잘못하면 그 어제 한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거룩해질 수 있는 원천의 복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과거는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면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뭐 사람들이 이제 들려간다고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 앞에 서는 것도 그렇게 세상하고 짝하고 살면 영적 가늠하고 육적 가늠하고 하면은 못 올라간다. 세상하고 짝해 있으니까 그게 묶여 있는 거야. 몸이 가벼워야 돼. 세상하고 완전히 끊어져야 돼.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딱 끊어져 버리면 이 몸은 어떻게 냐 예수의 거룩함만 나온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의 샘물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거룩함이 눈으로 나오면 눈앞에 더러운 거 안 봐. 확 외면해. 그리고 눈앞에 더러움이 보이면 쫓아내버려. 기도 그래. 누가 더러운 소리 하면 확 쫓아내버려. 입은 말할 것도 없어. 이한 검이 있어갖고 좌우에 날쌘 검이 있어갖고 탁 분석해서 더러우면 다 쫓아내버린다. 그리고 얼굴도 그렇고 손과 발 전부가 예수의 거룩함의 출구가 되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얻어서 누려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고 지금 죽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 근데 세상과 짝하는 게 뭐냐고 자꾸만 이제 물어보면 못 알아봐. 그래 세상이 짝하는 거는 내 몸이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거룩한 거고 내 육신의 성품으로 살면 세상과 짝하는 거야. 이렇게 같다는 건데도 몰라. 인간이니까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는 거룩함에 참여 거룩함. 하나님 거룩함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 성품에 사는 거야. 이게 거룩함이니까 성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없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하나 포함돼. 그냥 그게 전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게 아니고 샘물처럼 나와요. 샘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지혜의 성품이 막 쉬지 않고 솟구쳐 나와야 돼. 의의 성품이 쉬지 않고 솟구쳐. 거룩함의 성품이 구속함이 막 솟구쳐 나와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누려야 돼. 그렇게 되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만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어. 그렇잖아. 어떻게 자기가 계속 꾸며야 돼. 아니 제품이 본질이 다르잖아. 제작한 것도 다르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본질을 주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잖아. 예수가 만드는 거거든. 근데 본질도 내 육신 속에 있는 거 그리고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면 예수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물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성령이 권면하는 시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문제가 없지. 근데 성령이 돌아서고 나면 이제 용서가 없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성품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샘물처럼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샘물처럼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 예수님의 그 빛이 샘물처럼 내 속에서 풍풍 나와야 돼. 예수님의 본질, 사랑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예수의 지혜가 이렇게 샘물처럼 나와야 돼. 이렇게 샘물처럼 강물처럼 원천의 복이라고 그러지. 그 복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천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 이제 거룩함의 능력을 받아 깨끗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요. 거룩함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항상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이렇게 달궈지는 은혜를 구해서 받은 항상 그거를 가르쳐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림을 그려봐요.
목사도 흰옷 입고, 장로도 흰옷 입고, 권사도 흰옷 입고, 교회 권사, 집사들, 평신도까지 흰옷 입으면 거기에 다 각자가 흰옷 입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하나가 되고. 그리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겉돌아가지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치셔가지고 이거다 하고 알려주셨는데 그걸 얘기해줘도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참 안타깝죠. 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네.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각 사람씩 예수를 모셔갖고 아카페 사랑의 원천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랑 아카페로만 사는 거야. 응? 아카페로 사는 거야. 서로가 아카페로 사는 거야. 아카페로 사는 거야. 서로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껍데기 벗겨 먹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갖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울까, 내 이익을 채울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세격거리를 삼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께로 용서받았으니까 뭐 잘못한 거 다 용서됐잖아 하면서 예,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는 절대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어요. 아주 순전무구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악습이 없어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나오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예수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면 내 행동이 깨끗해지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갖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갖고 기도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기도불을 받아갖고 그들 속에도 예수가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 속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와서 그의 행동이 되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나와야 한다. 예수의 성령이 샘물처럼 나와야 한다. 예수의 지혜가 샘물처럼 나와야 된다. 예수의 빛이 샘물처럼 나와야 된다. 예수의 사랑이 샘물처럼 쉬지 않고 계속 나와야 된다. 항상 나와야 된다. 다른 거 나오면 안 된다. 다른 거 나오는 거는 세상하고 짝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가늠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지를 못한다. 다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 몸을 그 아카페 사랑에 쓰면 아카페 사랑에 길들여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아카페 사랑 영성이라고 비유를 해. 그냥 그 영성에 길들여지면 영의 흐름을 따라서 이 몸이 가볍게 움직이잖아. 그치?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는 거니까 강하게 영성을 부어주면,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면 그 몸이 항상 그 영성에 끌려갔으니까 휙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육성이 사용하면은 이 몸이 무거워서 올라가기도 못 올라간대. 무거워서. 그래서 이 영성이 이렇게 끌어가도록 몸이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몸이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밀가루 샘발되잖아. 가볍잖아. 그런 가벼운 그 상태가 될수록 그걸 사슴의 발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자꾸 양육해서 끌어고 가는 거를 암사슴의 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용어 잘 기억해야 돼. 암사슴의 발, 암사슴의 발. 그 다음에 사슴의 발. 그래갖고 몸이 아카페로 사는데 아주 숙달돼 길들여갖고 가뿐가뿐해야 돼. 그런데 아카페로 살려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왜 쟤를 사랑해야 돼? 내가 왜 하면서 막 무거워지는 건 돼지 족발이야. 그 사람들은 이리로 올라올 때 그 몸이 가볍지가 않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의해서 성품이 원할 때 그냥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부드럽게 움직이는 몸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확 펼쳐지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데 익숙해갖고 사랑이 더 쉬워.
미움보다 사랑이 더 쉬워.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쉽고, 이 사랑이 숙달돼갖고 능력받아서,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사랑에 금방 반응해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를 이제 데려가실 때는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거든.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몸이 후련히 그 힘에 끌려서 슉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기억하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내 속에 원천의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함의 성품이 쉬지 않고 나와야 돼. 그것만 나와야 돼. 성령의 셈이 쉬지 않고 나와야 돼. 성령만 나와야 돼. 내 속에 예수의 빛만 나와야 돼. 예수의 본질만 나와야 돼. 예수의 지혜만 나와야 돼. 다른 건 나오면 안 돼. 예수와 하나님의 것만 내 속에서 막 나와야 돼. 그게 원천의 복이에요. 그 원천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 그거를 받아야 돼. 그 사람들만 세상과 짝하지 않아.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해. 왜? 그게 없으니까. 이건 육성이잖아. 여기 육성이나 저기 육성, 바깥의 육성 똑같아.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 그런데 내 속에 거룩함이 있으면 성령만 나오니까 귀신 잡신이 나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 그것들의 문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갖 잡신하고 엉켜 살잖아. 그지? 이단 뭐 온갖 것들하고 다 엉켜 살잖아. 그지? 예.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잡신들이 쫓겨나고 불담을 쳐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지.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육적인 피가 휙 하고 끌려나가지. 육적 사람들이 다 끊어버리지. 그리고 하나님 빛이 오니까 세상의 어둠이 탁 떠나가죠. 아까페 사랑이 넘치니까 육적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 지혜만 나오니까 육적인 지혜가 다 없어져 버리지.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원천의 복인데 그 원천의 복을 놓고 구해서 받아야 돼. 예수가 내 속에서 탐없이. 그래서 그 예수가 내한테 나와가지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 내가 예수하고 손발을 탁탁탁 맞추는 은혜를 입는 거를 흥과 티와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거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그래. 물론 인간 자체는 흥과 티서 주름 잡힌 거 막 책망 덩어리 앉아 태산같이 많어.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갖고 내 몸을 통해 사시는 건데 내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흥과 티와 점과 주름 잡힌 것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나오질 않거든. 근데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는 거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잖아.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거 구할 때다. 응? 그래서 예수가 탐없이 내 속에서 나오도록 탐이 없는 은혜를 구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뺏을 준비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 예수가 딱 붙어서 샘물처럼 연결돼 있잖아. 그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무섭던 거야.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잖아. 위선자야.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가.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를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 몸에서는 아카페만 나와야 되는구나. 다른 게 나왔다가는 그 세상하고 짝하는 거고, 다른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흠이고 튀고 그게 주름 잡힌 거고 책망받는 거다. 내 속에서 완벽하게 예수만 나와야 된다. 그게 성도라고 그래. 신자는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원천의 복을 줘갖고 사는 훈련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신자가 열심히 이렇게 살면 신실해져. 신실해지면 그 다음에 성도라고 그래. 성도가 이제 계속 그렇게 살면 이제 숙달되잖아. 그러면 그게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식으로 믿지 말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는 거룩한 믿음 안에 서야 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하여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애인을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갖고 하나님, 내게 손에 축복을 주셔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없는 사람도 덮고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이제
그것도 다함이 없는, 선의 손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알죠? 우리를 이제 성령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갖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다함이 없는 재물 없는 능력의 샘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아야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함이 없이 재물을 만드는 능력이 펑펑펑 솟는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에다 열심히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궁핍이 없거니와 다른 사람 섬기고 사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해갖고 거룩함의 샘물이 담없이 나와야지. 하나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물 얻는 능력 예수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우리가 재물을 모아서 그걸로 예수님이 담없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응?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다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아무 궁핍함이 없어. 그렇게 돼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잔다고 하는 거는 이게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게 뭐 화장을 했든 뭐 했든 하여튼 죽어서 처리된 사람들을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서 그거 자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잖아, 그지?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라든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러지.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 오실 때 그 천국 간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죽어서 육체에 묻혀 있잖아. 그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구름 속으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 묻힌 사람들부터 다 천국 간 사람들만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다 부활해갖고 그러니까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거지. 그래서 부활해갖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변화되지 않고 그들 먼저 처리된다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천국 간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구름 속으로 이끌려간다고 하잖아요. 그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이렇게 휙 끌려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죽었으면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맞을 사람들 들림받을 사람들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영혼육간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경제적으로 궁핍함 없이 살아야 돼.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남을 부재할 수가 없어. 사람도 있어야 하지. 사람도 건강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다함이 없는 원천의 복을 받아야 돼. 어제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거 가지고 뭐해? 사람들은 자꾸 그 과거를 생각하거든.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과거 예수 잘 믿은 때만 생각해서 나는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겠지. 아니야. 원천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 세 가지가 합친 게 항상인데, 항상은 탐없다는 뜻이야. 예수의 거룩함이 내 몸을 통해서 탐없이 나와야 돼. 어제 나왔다 끊으면 안 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그건 탐이 없는 사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과거 한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 능력 받아서. 그런데 그거는 샘물같이 솟아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바가지로 퍼다먹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그거 다 쓰고 나니까 시들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궁핍함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 궁핍함이 있으면, 몸 건강에 궁핍함이 있으면 남을 속이고 못 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몸을 사용하실 때 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많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의 샘물이 막 솟아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행동에서 보인다. 어떤 거냐? 샘물처럼 솟아. 샘물처럼. 예수의 사랑이 나온다. 예수의 성령이 샘물처럼 나온다. 최소한의 단위가 샘물이야. 그 다음에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이 있고, 그 다음 바다가 있는데, 바다까지 가면 굉장히 좋지. 내 속에서 바닷물 같은 그 예수의 그 영광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아. 다 각자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거니까 우선은 샘물같이 받아야 돼. 그리고 다함없이 솟구치는 걸 샘물,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보면 막 예수님 곧 오실 것이들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예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듣고 뭐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바로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 과거 한때 내가 기도해서 거룩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탐없이 거룩함에 이끌리는 사람, 탐없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탐없이 하나님 지에 이끌리는 사람, 탐없이 예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 되도록 구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천송에서 예수 얼굴빛 받아야 기도 힘 생기니까 그걸로 기도해서 반드시 이걸 응답받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그 거룩함의 은총을 솟구쳐 나와요. 다함없이 수익이 들어와야지. 수익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대책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다니는 직장이 딱 폐쇄가 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 할 거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탐없이 내 삶의 물질이 마르지 않는 샘을 주세요. 마르지 않는 샘. 그 예수야. 예수가 내 속에서 물질을 탐없이 솟구치니까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 선교사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식구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갖고 이제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후련히 변화돼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몸을 그 샘물같이 솟구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용하시면은 이게 이제 숙달되고 가벼워져. 이걸 가볍다고 그래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내 몸이 아주 가볍게 움직인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면 그 힘에 끌려서 휙 하고 간다. 이 몸이 영성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 그런데 돼지처럼 육성으로 산 사람들은 돼지발을 갖고 있어서 사슴발, 암사슴발이 아니고, 암사슴발은 새끼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샘물처럼 받아갖고 그렇게 사는 훈련을 같이 이제 전도한 사람 같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지.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성령한테 이 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그래서 꼭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하잖아요. 끌어올리는 힘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탐없이 나와야 하는 원천의 복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죠? 한두 번 깨끗하게 산 거. 옛날에 깨끗하게 산 거 기억해서 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이지. 그래. 아니요. 항상성, 계속성이야. 거룩한 능력이 끊임없이 나와서. 그리고 그게 확장이 돼야 돼. 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우라를 생각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물이 내 앞에 한 10cm, 20cm밖에 안 나와. 그러면 고기만 거룩해지는 거야. 그런데 강하게 바닷물처럼 나오면은 자기 주변이 거룩해져.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
개미 새끼 하나 못 들으듯이 마귀 잡신이 들을 수가 없어. 잡된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 잡된 그게 더러운 성품들이 통제돼 갖고 억제돼 갖고 꼼짝 못해. 예.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 빛이 가득해서 화창하게 만들어. 예. 그렇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때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두르면 돼. 2개 달라 구해야 되는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 그게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 받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와서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은 우리 삶이 담이 없는 예수가 나와가지고 예수의 거룩함이 나와서 내 삶을 치료하고 많은 선을 베풀다가 호련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휙 끌어올리시다. 얼마나 좋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